오늘은 의문의 시련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문의 시련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며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한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어떻게 이 사업을 하나님이 마치실까? 저는 고민입니다. 여러분도 같은 고민이 있을 줄 생각합니다. 갈수록 연약함을 느끼고요. 갈수록 인간의 힘과 지혜와 능력은 아무것도 아님을 절실하게 느껴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분을 뵙고 싶은 마음은 말할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는데 이 사업을 마칠 만한 능력인 인간에게 아무것도 없음을 갈수록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마치실까? 왜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셨을까? 참 궁금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밖에, 그분의 이름만이 유일하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소리는 내지 아니하지만 마음속에서 얼마나 큰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지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대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품성의 표준이라고 오늘 말씀하셨죠? 우리 집사님 오늘 말씀하셨는데, 예내신에 있는 말씀인데, 성경은 뭐라고요? 품성의 표준이다. 저는 이렇게 간단한 표현 하나의 말씀이 제 가슴을 울려요. 왜냐하면 이 말씀 단어의 한 문장에 성경 전체와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업의 계획이 그 끝이 무엇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짧은 단어 하나가 제 심금을 울리고 하나님의 사업을 어떻게 이루시겠다는 것이 알아요. 이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너무나 연약함을 제가 느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충성을 시험하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시금석이라고. 여러분, 이 말씀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생애가 얼마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 속에 살았습니다.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던 그도 이런 수많은 고통과 수고와 아픔과 죽을 뻔한 고비를 수없이, 제가 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길어서. 그리스도의 생애가 평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국 사단과 대면하여 싸우게 될 날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선악간의 대쟁투, 하나님과 사단의 대쟁투가 이제는 눈에 보이는 가운데서 분명히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가 그 대열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 그죠? 단단한 훈련된 마음을, 품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이 사업에, 그리고 이 대쟁투의 그 끝점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사도 바울은 어떤 모진 시련에도 그는 달려갈 길을 결국 마쳤습니다. 이런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그의 달려갈 길을 그는 마쳤어요. 무엇이 그의 마음을 강타했길래, 그렇죠? 무엇이 그의 마음을 정말 녹여내렸길래
그 전천후 같은 전도자가 되었을까? 여러분, 재림교회는 그냥 재림교회가 아니고 남은 교회는요, 전천후 백성이 될 것입니다. 정말 수륙 양육뿐만 아니라 공중전까지, 영적인 공중전, 이 모든 전쟁터에 서 있는 하나님의 정말 의의 병기들로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의 전 생애를 바쳐도 아깝지 않을 만큼 누구를 만났습니까? 신 중의 신이시오 왕 중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의 달려갈 것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렇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할 만큼 그 복음이 무엇이었길래 그의 마음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얼마나 뜨거웠으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무엇이었길래 그를 완전히 부흥케 했을까? 여러분, 마지막 백성들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믿음의 도덕들이, 선지자들이, 그리고 사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될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의 절정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반복되는 예배의 형식, 그런 외형적 형식 속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그분을 분명하게 만나야 돼요. 최후의 목표가 그분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후의 우리의 목표가 그 좋으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되 제대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메섹 도상, 사도 바울이 어디서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가다가 만났습니다. 지금 시리아 지역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다메섹 도상이란 그 곳이 있어야 돼요. 모든 영혼들은 그 곳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다메섹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을 지나가게 하실 것이에요. 모든 일이. 그러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못 만났다고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태양보다 밝은 그분을 저와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만나기를 바랍니다. 태양보다 밝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선이 무엇임을, 우리 가슴이 사도 바울을 강타했던 그 빛이 무엇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 땅에서 신앙적 혜택, 즉 하나님의 복을, 그저 축복을 받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아무리 복을 많이 쌓아도 그분을 보기 전까지는 그 만족감이 뭐예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그분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최후의 목표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 주신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여전히 우리는 목말라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영적인 갈증이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 갈증이 생기십니까? 풍요로운데, 부족함이 없는데 여전히 갈증이 생기는 것입니까? 목마름이 있습니까? 영적인 굶주림이 있습니까? 굶주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굶주림이 생기도록, 갈증이 생기도록,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도록 하나님이 원하실 것입니다. 왜요? 우리보다 그분이 우리를 더 보고 싶어 하기를 원하시니까. 왜요? 사랑의 원본이신 그분은 당신의 사랑의 심장을 꺼내서 만드신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겪는 갈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목마르고 갈증을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건강의 복이든 경제적인 번영이든 성공이든 명예든 우리는 그것으로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만족할 수 없어요. 목마릅니다. 은혜가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에 임해도 그것으로 만족이 없어요. 이 은혜가 뭐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도 한 틈도 없이 영원토록 지속될 때까지, 이게 천국이야 할 그 순간이 아니라 그 순간이 영원토록 지속될 때까지 우리는 결코 여러분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만족감을 느끼게 될 때 여러분의 평탄함을 하나님께서 흐트러 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결코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평탄한 생애와 안전한 생애를 하나님께서 흩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왜요? 그게 사랑이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런 눈에 보이는 복은 언젠간 철수됩니다. 회수됩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은 우리 앞에 힘없이 무너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 인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 나를 보호해 줄 만한 것들, 가시적인 것들, 그것은 우리 앞에 힘없이 아무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될 만큼 무너지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돈이든 부든 명예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절에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뭐를 쌓아도다? 재물을 쌓아도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마지막 때는 사단은 모든 인간적인 걸 다 동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남은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을,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세상적인 것을 단 한 개라도 사용하지 않게 될 것이에요.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엄청난 시련이 온다는 것이죠. 왜요? 내가 세상과 함께 섞어 살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타협해야 되는데,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될 만한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할 것은 하나도 사용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재산이든지 재물이든지 명예든지 성공이든지 아무 영적인 내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누군만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게 할 것이에요.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 그분만을, 오로지 통로가 예수님밖에 없도록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이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철저하게 인간적인 것은 무너지게 하고 오직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힘이며 능력임을, 오늘 우리가 교과의 영감의 기별 속에서도 그 능력은 우리 마음속에서 작동하는, 죄를 깨닫게 하고 죄로부터 성결케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작동하는 뭐예요? 그 능력은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인간은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 능력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그리스도가 능력이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내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요? No. 그건 우리 일을 하라고 하나님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 능력은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능력 주신 일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고자 그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재 나를 두르고 있는 보호의 울타리는 미구에 제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미천을 쌓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미천은 다른 때 쌓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은혜 기간 동안에 쌓아야 됩니다. 환란이 먼 훗날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가올 예수님의 모든 재림의 징조가 이미 다 성취됐어요. 하나님의 딜레이 하시는, 지체하시는, 에스겔서 12장에 있는 그 지체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엔 현세적 번영과 행복함도 있지만 가시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가시 속에서, 시련 속에서, 고난 속에서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과 시련들은 왜 그럴까요? 졸고 있는 나를 깨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태한 나를 뭡니까? 깨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안일한 나를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두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의 고난과 시련을 하나님께서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시 속에서, 시련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그래서 그 고난과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역자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보루인 교회마저 세상과 타협하고 선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선이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의 표준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어졌습니다. 진리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외면합니다. 말씀이 외로워지고 있어요. 저는 요즘에 성경 연구를 이렇게 하면서도 너무 많이 느끼고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소수에 불과할까? 정말 그 예언의 신의 말씀이 저는 틀리기를 원하는데 틀리지 않는 것을 자꾸 느껴가는 것을 제가 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될지. 그러므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졸고 있는 나를 하나님 주여 저희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달아야 남도 깨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평안한 가운데 인도하시기도 하지만은 심한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평안한 가운데, 축복이 항상 있는 가운데, 안전한 가운데, 이 정도면 이제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 가정이 안전하게 됐어.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뿐만 아니라 그러지 못한 가운데, 왜요? 시련이 임하면 하나님을 붙잡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련은,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사역자란 말입니다. 최고의 사역자, 목사가 아니고 시련이 나의 사역자예요. 성령에 이끌려 하늘로 이끌려 갈 수도 있지만 성령에 이끌려서 거친 시련의 광야로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께서는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가셨다고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셨어요. 사단에게. 그러므로 여러분요, 시련과 고난과 그것은 사단을 대적하여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 가운데 밀어넣으십니다. 나는 원치 않는데 하나님이 밀어넣어버리셔.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야박할 때도 있죠.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 너무 독하시지 않는가? 능력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능력을 왜 그렇게 하라고 그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했지만 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여러분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처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구원의 기쁨도 있었지만 동시에 광야라는 거친 곳을 필히 통과해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출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그 기쁨도 채 지나기 전에 광야라는 거친 그곳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애굽의 사상의 물을 빼야 됩니다. 애굽의 죄된 습관을 다 빼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의의 원칙이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그것을 새로운 의의 원칙을 집어넣어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가나안 들어갈 때는 언약궤를 마음에 넣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선악의 싸움이 그런 것입니다. 원칙이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악의 원칙이 있었고 사단이 넣어준 성질들, 성격들, 품성들, 악한 정신들, 좀처럼 이게 안 되잖아요. 아무리 물을 빼려 해도 빼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탁기에 돌려도 빼질까요? 세탁기에 이 물을 하나님께서 빼시고자 거친 광야에 그곳에다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상이 들어올 때 심한 진통이 그래서 항상 있습니다. 진통이 있어요. 아플 때 약을 먹으면 그냥 낫는 게 아니에요. 진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어렸을 때 그 동네 애들하고 놀 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두꺼봐 새집 줄게 뭐다고요? 헌집. 예. 새집 다옵니까? 저는 거꾸로 생각했어요. 예. 새집 줄게 헌집 다오요. 저는 그렇게 바꿀게.
정말 새 집이 되려면, 새 의의 원칙이 되려면, 새 에덴이 되려면, 하나님의 새 언약 가운데 살려면 우리의 헌집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고통이 수반되는 거지만 그것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교훈의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제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도 있잖아요. 고생은 뭡니까? 사사라도 해야 된다고. 왜요? 분명히 그 고생 속에는 뭐가 있는 것이니까? 교훈이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습니다. 나를 뭔가 발견하는 게 있어요.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과 시련을 피하게 하지 않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뭐하고요? 굳는다. 아픈 만큼 뭐 한다고요? 성숙한다고. 비바람이 맞은 나무가 뿌리를 깊게 뭐 한다고요? 내린다고요. 여러분, 왜 종려나무가 그리스도인을 상징합니까? 승리한 백성들이 뭡니까? 뭐를 흔들어요? 종려나무를 흔들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거기에 나사로가 인도했고요. 눈뜬 병사가 그들을 인도했고요. 마리아가 그걸 같이 동행했습니다. 거기에 의미 있는 사람들이 다 동행했어요. 부활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그 나귀를 타고 가셨던 그 나귀를 붙잡고 걸어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앞에 뭐를 깔았다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다고요. 여러분, 이 종려나무는 뭐냐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사는 것입니다. 거기는 뭡니까? 사막 가운데 뜨거운 사막밖에 없어요.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뜨거운 사막 가운데 왜 종려나무는 그 가지가 그렇게 푸를까? 여러분, 그 뜨거운 사막 가운데서도 죽지 않는 이유는, 이 나무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 이유는 그 뿌리를 생수 대신 누구한테 두었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려나무는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영적인 뜨거운 사막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데 너무 뜨거워요. 견딜 수 없어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광야 같은 데서. 그러나 우리는 그 뜨거운 사막 가운데서도 우리의 뿌리를 생수 대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우리의 의지가, 선악을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편에 두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이제 한 번 더 저희에게 뜨거운 사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뜨거운 사막 가운데 누가 들어갈까요? 이 종려나무들은 이제 그 가운데서 뭡니까? 죽지 않고 살아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뿌리는 어디예요? 생수 대신 예수님께 붙들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붙잡는다고요? 붙들려 있는다고요? 두 가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붙들리길 바라고 그분께 붙잡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홍해라는 시련은 물속에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비로소 물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 홍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물이 갈라질 때 있잖아요. 그냥 갈라지고 난 다음에 물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물속에 믿음으로 들어갈 때 그 물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속에 들어가야 뭐를 만날 수 있습니까? 고래라는 뱃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들어간 후에 고래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비로소 작동한단 말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속에 들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는 시련과 고난은 벗처럼, 친구처럼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고난스럽죠? 어떤 사람이, 제가 아는 분이 글을 썼는데 매일 출근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 하신대. 여러분 다 그런 줄 알아요. 매일 나가서 일할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얼마나 고달픈 생애입니까? 원래 하나님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 않으셨어요.
원래는 그렇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고역이 너무나 심함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시와 엉겅퀴의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련은 포기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시련은 포기하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더욱 강해지라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더욱 강해지라고 허락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련 속에는 뭡니까? 저기 불 속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시련 속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그 고난 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더 가까이 계신다고요.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은 평안한 가운데서도 계시지만 불 가운데, 물 속에서도, 홍해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가시와 엉겅퀴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죄인에게 죄와 의를 분명히 알게 해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막지 아니하시지만 흑암 속에서도 뭐예요?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번에 영국에서 테러가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테러가 있었죠? 맨체스터. 영국은, 여러분, 유럽은, 미국은 뭡니까? 베이스볼, 야구나 풋볼이 유명하지만 유럽은 뭐가 유명해요? 예, 사커, 그죠? 축구가 너무너무 유명합니다. 거기는 그냥 거의 우상입니다. 거기는 아내보다 더 그걸 더 좋아해. 사랑하는 가족보다 더 좋아하는 그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를 노려가지고 폭탄이 터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습니다. 악은 항상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그 악을 왜 막지 않으셨을까? 않으셨어요. 악의 정체가 무엇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악이 충분하게 성숙할 수 있도록,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용하심에는 가슴 아픈 게 있습니다. 뭔가를 증명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선악간의 대쟁투의 그 전쟁의 그 중간에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증명하실 특별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통제하는 법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자, 이런 테러가 생길 때마다 통제하는 법은 더욱 강화될 것이에요. 이런 일은 다 미래를 위한 사단의 포석이에요. 사단이 올무를 놓기 위하여 하나의 포석인데 하나님은 그냥 봐주는 것입니다. 봐주는 것이 아니라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교훈은 분명히 있죠. 영적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곳은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선지자의 기별을 여러분이 신뢰하라. 역대 20장 20절에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뭐예요? 안전함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뭐냐면 영적인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걸 다 경고해 주셨습니다. 미리 다 뭐 해 주셨어요? 예, 주의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와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남편을 떠나지 말고 곁을 떠나지 말고 선악과 나무를 피하지 말라고 수없이 천사를 통하여서 그에게 경고하고 또 경고했습니다. 왜요? 사단이 타락하고 너에게 내려갔으니 이제 너희를 유혹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의 말에 순종하지 말고 네 경고에 유의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에는 사랑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경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 제발 사단에게 잃어버린 바 되지 않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미 천사의 3분의 1을 당신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천사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욥기서에 나온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거든요. 그 아들들을 사단에게 빼앗겼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지혜가 너무너무 높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랑으로는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고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경고는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으로 딱 가서 막지 않으셔요. 왜요? 자유의지를 주었잖아요. 그 자유의지로 자기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도 강요할 수도 없고요, 그가 악의 장소를 가는 것도 하나님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앞에 뭐를 주신 것입니까?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왜 죽었나요? 여러분, 요시야 왕, 남방 유다의 가장 선한 왕, 가장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왕, 정말 놀라운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보다 더 큰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몇백 년 전에 뭡니까? 이미 예언된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 때.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자기 맘대로 하니까, 정말 자기 맘대로 하니까, 제 멋대로 나라를 망쳐놓으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했어요. 후에 누가 나타내라. 그 왕이 나타나서 그 재단을 다 회파하리라고. 그게 요시야예요. 그 요시야는 청년 개혁자입니다. 어려서부터 그가 그 일을 시작했고, 그 할아버지가 잘못해놨던 그 모든 것을 그가 완전히 종교개혁을 단행했어요. 태양신도까지도.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태양신을 숭배하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어떻게 곳곳에 하나님만을 섬겼던 그 무리들이 곳곳에 구석구석마다 어떻게 이방 제단을 쌓고 우상 숭배를 만들고 태양신을 섬길 수 있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했어요. 그 요시야가 그걸 개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죽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애굽 왕 누굽니까? 느고 왕이 있었어요. 느고 왕이 전쟁을 하러 가는데 쓸데없이 이 요시야 왕이 전쟁에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느고 왕, 애굽 왕이 뭐예요? 애굽 왕에게 하나님께서 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요시야에게 경고를 하니, 나하고 싸우지 말라고. 아무 의미 없는 싸움이니까 나하고 전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가서 싸우되 죽은 것입니다. 여기 그런 말씀이 있나요? 요시야는 자아를 믿고 경고에 유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자신의 길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 선한 왕도 자기의 수명은 아직 안 됐는데 죽게 할 계획은 없었지만 그가 경고를 무시함으로 그 행동의 결과로부터 하나님은 지킬 수 없으셨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의 행동의 결과로 뭐예요? 결과로부터 하나님은 그를 보호할 수 없었다 그랬어요. 뭐 할 때? 자아를 믿고 경고에 유의하지 않고 스스로 거스리고 자기의 길을 고집스럽게 갈 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자기의 길을 고집스럽게 갈 때 하나님은 그를 붙잡지 않아요. 하와가 경고를 들었지만 그 길을 배회할 때 하나님은 잡지 않습니다. 천사를 보내지 않아요. 여기 푯말이 있습니다. 한쪽 길은 영생의 길, 한쪽 길은 구원의 길, 한쪽 길은 성공의 길, 한쪽 길은 실패의 길. 낭떠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분명히 실패의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서 알고, 여러분, 이 푯말은, 이 이정표는 뭐예요? 그냥 기록된 거지만 침묵 속에서 엄청난 경고를 바라는 것입니다. 붙잡진 않죠. 이제 자기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알고도 이 길을 가게 될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 결과로부터 그를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스베가스와 그 캘리포니아의 접경 지역에 뭐가 있냐면 데스밸리라는 곳이 있죠. 데스밸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엄청나게 넓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경고문이 있어요. 여러 가지 경고문이 있는데 갈 때 물을 충분히 가지고 가라.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무시해가지고, 진짜요, 너무 멀리 갔는데 돌아오다가 죽은 거예요. 밤새고 하다가 결국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여기에는 그게 없지만 그 테러 가운데서도, 영국 테러 가운데서도 악이 존재하지만 그 가운데서 노숙자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다 도망가는데 그 사람은 남아서 죽은 자들, 상처받은 사람들, 중상을 입은 사람들을 다 도와주고 끝까지 남아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비는 흑암 속에서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이 갖지 못하는 놀라운 소망과 계획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기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있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정말 바울은 그것을 보았겠죠.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그가 말하지 못할 말을 다 들었고 보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에요. 눈으로도 귀로도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할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라 그 말입니다. 죽지 않을 영생의 몸이요 새 에덴에서의 영생이요 품성은 예수님을 쏙 빼닮고 키도 아담 키처럼 자라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피곤을 모르는 그 날개를 달고 우주의 모든 별들을 여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행을. 이것을 생각하면 정말 흥분되고 가슴이 벅차거든요. 정말 흥분이 되고 가슴이 벅차요. 정말 이런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여러분, 우리가 가보지 못한 저 우주, 요즘에는 정말 이 망원경이 잘 발달돼 가지고 정말 구석구석까지 다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달이 7개에 있는 에녹에 갔던 그 별을 우리도 방문할 것입니다. 태양이 3개에 있는 그 별도 가게 될 것이에요. 거기에는 산소 마스크 쓰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스트레스 받아서 생계를 걱정할 일이 없고 스트레스로 대머리가 될 일도 없고 스트레스로 대상포진 걸릴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여행에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함께 같이 여행하기를 정말 바랍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행복한 곳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명상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곳을 명상하시고 그분을 명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가슴 벅찬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을 이제 믿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매일 눈으로 그분을 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정말 행복하고 흥분된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 흥분된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기 시대소망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분이 돌보아 오셨던 자녀였다. 자녀였다. 여러분, 자녀가 계시니까 알지만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자녀였으므로 사랑하는 아버지가 방탕한 아들에 관하여 슬퍼하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사랑하는 도성을 보시고 우셨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릴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 네가 멸망하는 것을, 멸망에 빠질 것을 내가 볼 수 있을 것인가? 네가 불의의 잔을 채우도록 놔두어야 할 것인가? 한 영혼의 가치는 너무도 커서 그것과 비교할 때 온 천하는 정말 하찮게 보인다. 여러분, 이 말씀이 느낌이 오셔야 됩니다. 당장 안 오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한 영혼은 온 천하보다 너무도 커서, 그 가치가 너무너무 커서 예수님은 그 한 사람만 이 지구상에 있어도 이 땅에 예수님 오실 거라 했습니다. 이 지구상에 한 사람밖에 없어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갈바리의 십자가에 올라가실 거라 했단 말입니다. 내가 어찌 예루살렘 너를 버릴 수 있겠느냐? 너는 내 자녀가 아니더냐? 자녀라 함은 나보다 더 중요한 게 자녀라 그 말입니다. 나의 구원,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우셨던 그 사랑의 구주와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 얼마나 가슴 벅차고 흥분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시여, 이 모든 말씀을,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온 민족이 멸망당하려고 한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13장 14절에 그런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야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매. 예. 자, 여기 그래서 뭡니까? 여기는 엘리사 선지자가 뭐 하는 것입니까? 병들어 죽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왕들은 병들어 죽을 수도 있어도 선지자가 저는 그냥 죽는 건 봤어도 뭡니까?
병들어서 죽는 것은 그렇게 많이 흔하지 않아요. 선지자들도 뭡니까? 예, 칼에 배임을 받기도 하고 톱에 썰림을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질병에 걸리기도 했단 말입니다. 왜 죽을 병이 생겼을까?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처럼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는 특권을 누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는 뭡니까?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병에 시달리다가 죽게 됐습니다. 병에 시달리다가 그가 죽게 된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 건강기별이 있습니다. 뉴스타트가 있습니다. 우리 정 집사님 뉴스타트 전도사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뉴스타트 얘기해봐야 죽을 사람은 죽어요. 이 선지자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보다 갑절이나 영감을 받은 선지자였어요. 믿음으로 그는 눈을 떠서 뭡니까? 천천만만의 천사를 다 보았고 그런 그가 병에 시달리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사람들은 많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의심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 능력 있는 선지자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죽으면 죽지, 그냥 늙어서 죽으면 되는 것이지 왜 병에 시달리다가 분명히 저 선지자가 뭐가 잘못한 게 있다, 분명히 그렇게 의문을 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옛날 신기현 목사님이 아시죠? 연합회장 신기현 목사님이 그런 췌장암에 걸릴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그런 걸 허락하실까? 여러분, 왜 그는 질병과 고통 중에 그리하였을까?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왜 외면하셨을까? 왜 외면하셨을까? 여러분, 모든 것은 분명치 않지만 답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많은 자녀들이 질병과 고통의 긴 시간들입니다. 질병과 고통의 긴 시간들을 통과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어쩌면 암은 단번에 죽지 아니하고 오랜 시간을 끌면서 죽습니다. 긴 시간들을 통과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했습니다. 이유들은 분명치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심지어 원수의 뭐까지도요, 원수의 괴롭힘까지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련 중에서도 뭐를 받을 수 있다고요?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취급하실 때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다루시지 않습니다. 에녹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에녹은 뭡니까?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승천했죠. 에녹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에게도 뭡니까? 엄청난 시련, 이렇게 뭐예요? 병에 시달리다가 오래오래 시달리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두발 같은 사람도 있었고요. 왜요? 그 이면에는 사단의 분명한 고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뭔가 있었어요. 선악의 싸움에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사단의 분명한 뭐예요? 논쟁이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엘리사 하나를 가지고 논쟁이 있었어요. 사단이 고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손의 특징이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남은 자손의 특징이 있지만 이 의문과 이 오해를 올바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눈이 필요한 것이죠. 영적인 식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일반 신자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남은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뭐예요? 사명이에요. 영적인 감각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사단의 일이었는지, 자, 여기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단이 모든 영혼들에 대해 공정한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고발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가 인간을 괴롭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분명합니까? 사단이 모든 영혼들에게 뭐예요? 공정한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하나님께 뭐예요?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은 그냥 놔두십니까? 하나님, 엘리사에게도 뭔가를 좀 시험을 주시라고, 시련을 주시라고.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뭐 할 것인지, 섬길 것인지, 하나님께 충성을 버릴 것인지 아닐 것인지, 그래도 제 요구를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괴롭힐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왜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심이 뭔가를 온 우주 거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그의 요구를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공정이 인간을 괴롭히도록. 여러분, 이 고소가 있었단 말입니다.
모든 일에 사단의 고소가 있었고 하나님은 허용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욥처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실 것은 하나님은 허용하실 때 그들이, 엘리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엘리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결코 변질되지 않겠다는 결심이 있었어요. 비록 시련이 와도, 고난이 와도, 질병 가운데 너무나 긴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큰 것을 저버릴 수 없다는 그 믿음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옹호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엘리사는 그가 질병으로 시달릴 때 선악을 싸움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지금 뭐예요? 고소를 당하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그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믿음을 잃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을, 고난을 만나게 될 때, 닥치게 될 때 거기에는 사단의 분명한 뭐가 있다고요? 고소가 있다고요. 고발이 있다고요. 하나님, 저를 괴롭혀달라고. 그때 예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을 알겠습니다. 제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질병, 고난, 시련,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옹호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드리는 거예요. 이게 남교회의 특징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것, 거기에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지만 그것도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은 그에게 사단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 가시가 뭔지 아십니까? 그에게 시력이 너무 나빴어요. 전도를 제대로 하지 못할 만큼 시력이 나빴어요. 시력이 너무너무 나빴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내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제발 좀 제거해서 제대로 복음을 증거하고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또 기도했습니다. 3번 영거포 하나님께 탄원하고 탄원했지만 하나님이 답이 왔어요. 그만해도 좋으니 그냥 있으라고.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은혜가 내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어요. 우리 여러 약한 것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일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바울에게도 있었고. 사도 바울도 그에게 그런 가시가 있었지만 여러분요, 그러므로 우리가 혹 우리에게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볼 때 그 시련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엄청난 사랑과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코 내가 배신하지 않으리라는, 나의 사랑하는 종이 결코 배신하지 아니하리라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 있을 거란 말이죠. 사단 앞에 당당히 그 믿음을 증명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랑을 의지해서 그래서 승리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